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번 주에는 대면 예배로 모일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주를 더 연장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공지사항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예배 끝까지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들어가면서 가수원교회 표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가수원교회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 찬양하고 있는 곡이죠. 이것이 영원한 삶.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예배 드릴 때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전도사님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요. 천하만국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고 읽은 뒤에 본문이 두 부분이니까 나누어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을 때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똑같은 19장이고요. 35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동일한 장수 35절부터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늘상 하던 대로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나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 그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분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삶,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를 동행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2주 동안 말씀 들으랴,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사실 기도라는 것이 참 신비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매일매일 만나서 이 기도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도 사실은 벅차요. 그런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세미나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든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도록 해보고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 기도, 다 좋은데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초등부 친구들은 매주 이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로 기도할 때마다 전도사님이 들어보면 너무 야무지게 기도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형식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직도 대표 기도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무섭거나 아니면 여전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대표 기도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이 형식을 지켜서 기도하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이런 공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아직 기도를 잘 모르겠거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형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더 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때요?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거는 이 옆에 위에 적혀 있는 이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동안에 지은 죄들을 낱낱이 자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운 말이 있는데 간구, 도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간구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고 도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흔히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도고기도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렇게 6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오늘 설교가 매우 길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기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다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기도는 이렇게 손가락을 펼쳐서 5가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훨씬 더 쉬워졌죠? 첫 번째, 엄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검제에는 감사합니다. 중제에는 용서해 주세요. 약제에는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 5손가락의 순서를 기억한다면 이제 기도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대표 기도를 했을 때, 개인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형식 그대로, 이 형식에 맞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가다 보면 기도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엄지, 이 하나님 아버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이나 성경에서 나타난 또는 내 삶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엄지에 이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끝나고 나면 감사와 회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감사하거나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감사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는 여기는 전도사님이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놨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감사하는지, 어떤 것에 죄송한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할 때는 하나님 오늘처럼 좋은 날씨,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더 관심이 있었던 지난 한 주를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을 아래는 부분이 이 간구 부분인데, 약지죠. 도와주세요 부분. 여러분들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것들 기도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잘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한다.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의 기도를 듣거나 어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개인적인 기도를 이때 기도하지는 않죠. 대표 기도라는 건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들을 이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기도는 상관없고요. 그래서 대표 기도 때 다 같이 공통적으로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 예를 들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라든지, 또 공부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성실함, 또 친구와 선생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구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4번째 도와주세요 부분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조금 어려운 말로 중보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아멘으로 종결을 합니다. 이 아멘은 확실히 정말로 그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해 주실 것임을 믿는 그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칠 때 아주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아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실 때 기도가 너무 어렵다면 이 형식에 참고하셔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원포인트를 외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원포인트는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입니다. 뭐라고요?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우리 오늘 이 원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의 배경은 남유다고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이 나뉘었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맞춰지고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로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남왕국, 이 유다 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왕으로 등장합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예배 문화들, 풍습들을 전부 다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나무로 만든 그런 아세라 목상, 바알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깨부시냐면 모세가 직접 만든 놋뱀도 부수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다 부셔도 돼?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놋뱀이 어떤 거였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힘든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치 않게 여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그 광야 가운데 죽는 그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지도자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취하셨냐? 여러분들 사람의 그 몸을 불뱀이 물어서 죽였잖아요.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죽는데 이 하나님이 명하셔서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만든 놋뱀 그 자체를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부으신 이 놋뱀이 바로 이 놋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느후스단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 지금 전도사님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이때 한번 써먹을게요. 이 느후셰츠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느후셰츠에서 유래된 이 느후스단이 어떤 말이냐? 놋으로 만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놋뱀은 그냥 놋인 거예요. 이 놋쇠로 만든 물건일 뿐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오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부신 거죠. 이스라엘에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결코 그 놋뱀이 아니다. 너희들은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 때려 부신 거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그 계명들을 전부 다 성실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참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웃나라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기 때문에 멸망했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평화롭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남유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이 되던 날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 요새들을 다 공격하고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덜컥 겁이 나서 두려워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전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부 다 해드릴 테니 이 나라를 그냥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 말을 듣고 무엇을 요구했느냐? 그렇다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만 본문에 봤지만 이 예전에 봤던 대로 은 300달란트 또 금 3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무게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 공격당하고 다 점령당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 은 3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어디에? 금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의 말대로 온 이스라엘의 금을 다 긁어 모아요. 어디까지 긁어 모았냐면 성전 문에 또 기둥에 입힌 금까지 전부 다 벗겨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바쳤어요.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 아수르 왕의 말대로 다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약속을 지켰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랍사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랍사게가 도착을 하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를 마주합니다. 또 이때 남유다 백성들도 몰려들었어요. 쳐들어오니까. 이 랍사게는 신하들과 서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남유다는 당장에 항복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냐? 문 걸어 잠그고 말이야. 너희는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 연약하기만 해. 멸망할 일만 남아있는데 우리 상대가 될 거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는 거냐? 혹시라도 누가 너희들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너네 요즘 보니까 애굽이랑 한 편을 먹어가지고 이상한 그런 그런 것들이 작당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볼 때 애굽은 부러진 지팡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애굽을 의지해봤자 니네 손만 찔릴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어서 랍사게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여, 니네들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남유다 백성들아 그 얘기를 다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것들은 싹 다 거짓말이다.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웃기지도 말라 그래.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 왔는데 그 나라들 신들은 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거든. 너희 신이라고 니네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비방하면서 놀려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이 말을 다 이제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네립이 지금 이런 말로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막 찢어요.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과 그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면서 너희들이 협박했지만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사네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그 사네립은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용기를 얻을 만도 한데 이 음성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 왕 앞에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한 통의 편지는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작성한 편지였는데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아까 들었던 랍사게의 말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수많은 나라가 우리에게 멸망했는데 너희라고 멸망 안 할 것 같으냐? 너희만은 구원받을 것 같으냐? 그런 협박조의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하더니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하늘과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감히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무너뜨린 이 신들,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나무와 돌로 만든 거짓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우리는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진짜 신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이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진멸시키는데요, 그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죠. 사네립 왕은 이 광경을 보더니 후퇴합니다. 후퇴하고 아수르로 돌아가서 그냥 아수르가 살아가던 대로 이 아수르의 신이었던 니스록이라는 이 신에게 예배했거든요. 그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까 이 사네립을 물러가게 하고 이 사네립이 그곳에서 칼을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그는 위기가 찾아오자 처음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죠. 그래서 그는 급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성전의 문과 기둥의 금, 은을 벗기는 것까지 이르렀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바치더라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말을 듣고 또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서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진멸하시고 또 사네립을 치셔서 그가 비극을 맞이하게 하셨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신 남유다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열방의 주인이시오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한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서 다른 거짓 신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교만했던 아수르도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만은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시고 임재하셔서 오늘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일을 맡겨드리는 주님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유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초등부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의 원포인트를 마지막으로 3번 외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3번을 이어서 외치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의 결단을 그대로 이어가고 살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우리 초등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살아계신 통치자여,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이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충만하게 더욱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방향으로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요. 이후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영상 예배는 2월 27일까지는 일단 유지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광고해주고 또 학부모 단톡방에 올라가는 그 공지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온라인 예배인데 초등부실로 찾아오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수시로 잘 확인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역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늦지 않게 시간에 맞추어서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 시에도 여전히 헌금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 할 때 같이 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아쉬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초등부를 떠나게 되는 친구가 한 친구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윤성준 친구, 성준이가 이제 안산으로 이사를 가서
다음 주부터는 초등부와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또 이제 전도사님이 부임했는데 전도사님도 성준이랑 더 많은 관계를 쌓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이 성준이에게 연락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도 해주시고 또 응원하고 격려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셔서 우리 성준이가 또 이 안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준이에게는 담임 선생님이 찾아가셔서 준비된 선물들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네, 우리 성준이를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준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 나날들을 보내게 하셨음에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준이가 이제는 이사를 가서 초등부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준이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준이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성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 성준이를 마주칠 때에 하나님 반갑게 인사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즐겁게 교제하며 한 공동체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준이의 앞길, 성준이가 앞으로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성준이의 모든 길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준이 너무 아쉽고 종종 기회가 된다면 놀러 오면 좋겠고요. 우리 2월 21일부터 원래 총진군 새벽기도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시는 삶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전도사님이 2월 달에 이 기도를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과 배운 이유가 이 총진군 새벽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는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였는데 좀 아쉽지만 아직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배운 기도대로 기도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마지막 주차이기 때문에 생일자 축하가 있고 생일인 친구들은 꼭 빠지지 않고 그 순서들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공과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랑 같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또 더 심화학습을 할 텐데요. 근데 그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도사님은 더 좋은 목과 더 좋은 건강 상태로 여러분들을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